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112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조곤조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자식이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본문에는요, 자식이 생선을 한 마리 먹고 싶은데 생선을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무슨 생선이야, 이 뱀이나 갖다 먹어라. 그러나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하나 해서 후라이라도 하나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 야 전갈이나 갖다 먹어라. 그러나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세 가지, 더 이상 있지만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 정리해서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데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요, 큰 축복이고 은혜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기 나오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깨끗이 씻고 이 전에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 시간에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요,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네가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냐? 별 속삭입니다.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하면은요, 먼저 다른 거 다 준비하고 있고 다 주시고 싶지만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나와 너희 사이에 아버지 관계,
아들과 자식 관계, 부자지간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무소하는 영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큰 우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뭐 돈이 있든 없든 그건 떠나서 하나님이 물질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 나라 입성까지 이 생과 내세를 완전히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눈을 오늘 이 아침에 확 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간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 세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것은요, 성령 인도의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축복권.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원문에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왔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으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역사상의 동정으로 탄생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벌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벌받아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일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늘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거죠,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다 끝나지만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려고 주신 이유 중에 큰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능력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요, 내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말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인도에 이 축복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의 이 축복권을 딱 받으면요, 7가지가 막 사방 동서남북에서 역사해요. 7가지가. 첫째,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내게 들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질병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저주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원수 마귀들을 내쫓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는 자격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을 대대로 하나님의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염려는 다 버려버리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 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주도에 가면은요 조랑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조랑말을 타보고 그랬는데 제주 조랑말 타운의 그 대표 강상철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친구를 통해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 수련회 가서 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일평생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대학까지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돈벌이가 있다 해서 일본으로 직장 생활을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 우상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성경책은 꼭 가지고 가서 늘 읽었어요. 일본 사람이 무슨 그런 걸 읽냐고 그렇지만 그래서 안 보는 데서 심지어 화장실에도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그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다 그에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처럼 기다리라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겠습니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제주도에 들어와서 뭐 있는데 관광 가이드도 하고 택시 기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가운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별 볼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내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네에 이 승마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값이 비싸요. 그걸 하나 사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승마상을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이 헐값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다가 이 승마장을 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 조랑말을 잘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조랑말 훈련 공연장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하루에 막 300명씩 몰려든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구나 하고 그래서 거기서 더 크게 땅을 사가지고 조랑말 타운을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간증하면서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기도 응답의 청구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의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기도 청구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 청구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기도 청구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하나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게 아무것도 우리는 설사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청구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요 돈이 많이 있는데 찾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있는데 뭐 알아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지만요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많이 놨고 찾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버리시고 은행에 가득 찬 이 돈을 마음껏 찾아 쓰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한 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제한이 온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마음껏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기도의 청구권을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인데 또 부인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분인나. 분인나라는 여인은 엘가나가 남편이죠. 한나도 엘가나가 남편이에요. 부인이 2명이에요.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아요. 그러니까 칭찬받죠. 그러니까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짐 싸들고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원 오늘날 보면은 기도원에 교회나 기도원을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앞에 아기를 하나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아니 뭐 아기 달라고 무슨 뭐 맡겨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반드시 주실 줄 믿고 간 거예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던가 기도 소리가 안 나오고 붕어 입만 뻐끔뻐끔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기도원의 원장님이 엘리 원장님이 지나가다가 포도주를 좀 끊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주를 먹은 게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소리를 안 나고 뻐끔뻐끔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네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고 집에 갔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낳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됐어요. 오늘 이 한나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라는 이스라엘 나라 왕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아주 정치를 잘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중년에 한 50이 됐나 60이 됐나 중년에 그냥 병이 걸렸습니다. 요즘 말로 암이 걸렸는가 뭘 걸렸는가 불치병이 걸렸는가 그 병이 걸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라 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중년의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 생명 연장해달라고 뭐 맡겨놓습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이사야가
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짐 싸고 이제 갈 준비해라. 그랬는데 이사야가 그 얘기하고 성방 문 나가기 전에 반나절도 안 돼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빨리 이사야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15년 더 연장한다. 5도 내렸으니까 빨리 가라.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 히스기야에게 무화과를 갈아가지고 뭉치를 그냥 딱 아픈 부위에 환부에 딱 대니까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더 연장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뭐 단 거 없어요. 물론 비록 왕이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요 120살까지 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데 그 아멜렉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꾸 약한 사람들 뒤에 쫓아가는 약한 백성들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는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저 아말렉을 물리쳐 달라고. 그러면요 여호수아는 밑에 가서 싸움을 하는 거죠. 아말렉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손만 들면은 여호수아가 밑에 가서 이기고 손을 내리니 바로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양쪽에 같이 올라갔던 훌과 아론이 양쪽에 손을 받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말렉을 전부 물리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의 모세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쟁도 이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에게는 기도의 천국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을 받고 나서 집에 있든지 그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늘 그들은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계속 오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갔는데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로마 군정시대의 그 피지배국에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이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는요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무슨 염려 근심 걱정 거리가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천국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천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밀른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 흠뻑 적신 사람들은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참고 견딜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 잠근 사람은요 모든 고민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잠깐 눈 감고 뭐 식사기도 그 정도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고민에서 자유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 천국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세대학교 의대의 소아과 의사 김동수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요 늘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이다 소문이 났어요. 이분한테 가면은요 기도해 주시고 치료가 금방 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병이 걸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 선생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다른 병원에 다 찾아가도 이 아이가 낫질 않으니 선생님이 잘 고친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찾아갔어요. 그래 이 선생님이요, 이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간농향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생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 약을 처방을 해준 겁니다. 이걸 먹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 항생제 처방을 받고 가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지나니까 열이 점점 식는 겁니다. 한 일주일 되니까 깨끗이 이 아이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아니 선생님, 제가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그 병원의 처방약은 선생님이 처방하는 약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처방 준 약은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저는 이 항생제 처방도 내리지만 거기다가 기도 처방을 하나 더 내려서 그 아이를 내가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고치는 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약과 뭐 주사도 주고 수술도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은요, 첫째, 성령 인도의 축복권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기도 천국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을 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을 내쫓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내쫓으면, 귀신을 내쫓으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먼저 아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선포도 하지만 귀신 쫓아내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준 겁니다. 그 피터 호르빈이라는 축사와 치유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증상들을 쭉 열거해 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 들리면은요, 첫째는 지속적인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 폭행, 살인 등 극단적인 행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대로 이어진 유전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분이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모든 환경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도하면 떠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권능을 주시느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닌다, 깨어서 기도하면 떠나간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시는 강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시골에 살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서 자꾸 시름시름을 앓더랍니다. 무슨 약을 써도 안 낫고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무당을 해서 구슬 한번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있어야 되냐? 500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우리는 먹고 죽어도 그런 돈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그러면 200 깎아줄 테니까 300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을 어떻게 빚을 내서 이 구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와가지고 막 구판을 벌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대. 근데 이 강도사님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에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판에 가서 도대체 이 무당이 저 뭘 하는 사람인가 하고 같이 가서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 틈에서. 그래 이 굿하는 사람이 막 뛰더니 갑자기 이 강도사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쳐다본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거기서 팍 쓰러지더랍니다. 팍 쓰러져요. 자기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팍 쓰러져가 발발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 굿이 안 되겠으니까 자기를 방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무런 무슨 초등학교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를 하면 사단은 떠나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죠. 장로교는 존 칼빈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낼 때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의 자녀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집사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또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버릴 수 없어서 나간 겁니다. 핍박하는데도 나간데 10년을 다닌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핍박을 했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이분의 간증이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자식 때문에 교회만큼은 빠지지 않고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런데 10년쯤일 때 그 집에 전셋집인데 주인이 와서 이 집을 수리해야 되니까 이사 좀 나가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다 하고 이 아파트 전셋집을 이제 알아봤는데 이 하나님 앞에 좋은 전셋집 하나 달라고 기도하면서 찾아본 거예요. 전셋집이 나와서 이 집을 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더니 무슨 전셋집이냐, 성령님이 그거 사라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돈이 없는데 그래 남편한테 상의하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러더랍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요번에 꼭 삽시다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고 그 집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채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집이 2배로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깜짝 놀랐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런 좋은 고급 정보를 알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산 거야. 그랬더니 그런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고. 나도 교회 좀 나가게 했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돼서 남편도 구원받고 온 가족이 2배로 오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 자녀 그냥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청구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제한 두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첫째 오늘 성령 주시고 자녀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뭘 못 주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도 응답의 이 비밀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왔다 가도 7길로 물러가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많은 것 있지만 3가지를 오늘 특별히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인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천국권을 주셨으니 하나님 마음껏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마귀가 주는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기도해 줌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불침범으로 송화장 원사님, 이목자 원사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창립 45주년 모든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6월 2일인 초하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가 5시 30분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성가대원과 찬양대원을 대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반기가 이제 끝나고 6월 1일 이제 후반기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이 새롭게 편성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편성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 VIP라고 그러죠. 그 VIP를 선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VIP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는 후반기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들여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에 큰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인도의 축복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기도의 천국권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며 또 원수마귀 귀신들은 내쫓아는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고 인생의 성공자로 살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